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바울 사도가 바로 이제 안디옥으로 내려가는 그런 과정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과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을 떠나라고 할 때에 이 바울이 떠날 때에 유대인이었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바로 이들은 이달리아에도 살 수 없어서 이제 이 고린도 지방까지 이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이 그 19절 말씀에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함께 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에베소는 아시아의 수도와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각지에서 많이 모여드는, 그리고 오늘날 현대도 보면 우리나라가 70년대에 개발될 때만 하더라도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것이 지금도 우리가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고, 또 지금도 그 개발도상국들에 가보면 이 수도권으로 모여드는 가장 큰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에 뭔가 이렇게 가장 좀 손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당시의 에베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러한 도시였고 수도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늘 바울은 브루스길라 아글라와 함께 동행을 하고, 오늘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바울은 유다 그 회당에 가가지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변론할세 그랬는데, 가서 뭔가 이렇게 서로가 주고받는 변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는 가운데 변론이란 말을 가끔 만나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그들과의 주고받는 대화라기보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고 말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때론 분노해가지고 그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을 지경까지도 두기도 하고, 또 유력자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내쫓기도 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너희가 버리신 그 예수님이 모퉁이 돌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기의 잘못과 자기들의 허물과 죄를 지적할 때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무리들도 있었는가 하면, 당시에 오히려 유력한 사람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오늘 말씀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는 가운데 보면 경건한 자들,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기들의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복음을 거역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매도 맞고 욕도 먹고, 바울의 그 삶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고린도 후서 11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았느냐,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어떤 당한 고난이 적나라하게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는 가운데 그냥 뭐 쫓겨나고 또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그냥 포괄적으로만 나왔지만, 바울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가 하는 것은 고린도 후서 11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전서가 아니고 후서 11장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말씀 가운데 23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한번 차근차근 읽어봅니다. 23절부터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몇 번 맞았어요?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27절까지 우리 보셨는데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동족의 위험이란 말도 있습니다. 또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 광야의 위험이 뭐였을까?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생각지 않은 들짐승들도 나타나고 그냥 광야 위험, 바다 위험 하니까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가지만 광야 위험이나 바다 위험 이런 것들을 당시 역사적인 또 그들의 삶의 정황을 가지고 보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새 일본에 폭우가 와가지고 많은 피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바다의 위험과 강의 위험 같다고 하는 것들이 그냥 뭐 배를 건너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아닙니다. 생명을 빼앗길 만한. 그런데 오늘 27절에 보면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것을 내세우지 않고 이것을 나타내지 않고 이런 와중 속에서도 그의 마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28절입니다. 11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거는 이것을 내가 자랑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고사하고 지금도 내 마음을 누르는 것이 있다. 내 마음을 바울의 마음을 뭐가 누르느냐?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제가 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읽는가 하면 모든 것을 위하여 염려하는 거라 그랬는데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그랬는데 그가 다시 돌아와서 3년이 넘는 시간을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일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11장을 덮지 말고 손으로 이렇게 잡으시고 사도행전 18장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본문 가운데 23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뭐라 그랬어요?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데 여러 교회를 다닌 거예요. 갈라디아로 부르기아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겠다 했단 말은 흩어져 있는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세우는 일에 자기 자신이 춥고 굶고 뭐 이렇게 그거는 말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 29절 말씀 저는 이 29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 2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1장 29절 고린도후서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 여기 보세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또 어디에 있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바울 사도가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해졌다고 했는데 그냥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상세하게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고린도 전서 9장을 찾아보세요. 이제 11장은 덮어놓으셔도 돼요. 후서 11장 덮어놓고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우리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가운데 18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은 이것이로다. 자, 멈췄다 갑니다.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뭐를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응당히 받아야 될 것조차도 그것을 누리지 않고 오히려 그는 어떻게 했느냐? 천막을 깁는 일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고백한 내용이 19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 멈춰갑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로우나 자유롭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됐어요? 종이 됐다. 자, 여러분 여기서 멈춰 가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야 돼요. 내가 내 맘 먹고 내가 내일 하고 우리 그런 마음 가지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여기서 바울 사도는 내가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만은 뭐가 됐다 그랬어요? 종이 됐다 그랬어요. 종이 됐다.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됐다고 했어요. 왜 종이 됐느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제가 군에 있을 때에 제가 이래도 기갑부대 출신이에요. 기갑부대. 옛날에 기갑부대 하면 군기가 나는 새에도 멈췄다 그래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그렇진 않았어요. 기갑부대에 있었는데 그런데 저는 탱크를 만져보기만 했지 운전도 한번 못 해봤어요. 근데 거기 있을 때에 그 한인수 여단장님이 계셨는데 별 하나인데 그 여단장님 교회를 나오시고 제가 군목 목사님이 소령에 있었는데 한 주일 설교하면 짝대기 2개 달고 제가 한 주일 설교하고 둘이서 나눠서 했어요. 그런데 이 한인수 장군이 여기 여자분들은 잘 몰라요. 남자들은 알아요. 별 하나하고 이등병하고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별과 이 땅에 있는 모래알이에요. 이거는 새까매요.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알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등병인 제가 설교를 하는데도 원래는 이 장군들이 차고 다니는 권총이 있어요. 조그만한 건데 그거를 원래는 풀르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배당에 예배하러 들어가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차고 들어가냐 그래서 풀러가지고 부관한테 맡겨놔요. 그럼 부관은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것도 예배당 안에가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저 현관에서 왜 그 총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그 한인수 장군이 그걸 원치를 안 하세요. 너는 텔레비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본인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서 다과를 하고 이렇게 가서 하는데 그 예배당 안을 떠나갈 때까지는 저한테 한 번도
반말한 적이 없어요. 이등병인데 전도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가 이러이랬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요, 설교 내용을 들으면서 다 숙지하고 계셔요. 그러다가 끝나면 오늘 전도사님 설교 이게 너무 좋았습니다. 한 번도 그래 제가 속으로 좋아서 좋았다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느라고 좋았다 그러는구나. 너무 고맙잖아요. 하여튼 제가 그 부대에서 이제 그분 하고 같이 붙어서 이렇게 그 군대 가면 당번병. 군대 속된 말로 말하면 따까리라 그러고. 그런데 자기 따까리가 설교를 하는데 들어와가지고 한 번도 경어를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가면 이제 그때서 지금은 여기서는 전도사님하고 성도가 아니고 나하고 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이야기를 해 웃으면서.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너무 절실했어요. 깍듯하고. 그리고 그분이 다른 건 몰라도 전도할 때는 한 번도 반말을 안 했어요. 전도할 때. 그분이 전도를 꽤 여러 사람을 했어요. 그냥 너 교회에 나와 이렇게 하는 전도가 아니라 우리는 죄인인데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죄가 와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제시를 해요. 그때는 훈련병한테나 이등병한테나 뭐 깍듯하게 경어를 써가며 전도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믿어 그때는 이제 반말을 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아주 존귀한 분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에는 자기 자신은 뭐요? 종이요, 종. 그래가지고 그분이 전도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냥 계급 있으니까 나온 거 말고. 지금 우 목사님이라고 저보다 한 6개월 선배인데 군대 선배, 신학교는 제가 선배고. 근데 그 사람이 수송병이었어, 운전병이었었는데 저하고 그 장군님이 이렇게 출근하시다가 말고 그 수송부대에 이렇게 갔는데 이 기름 도라모통을 굴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교회 안 다녔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춥지. 그리고 나서는 교회 가봤어? 안 가봤는데요. 그럼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할게요. täm방 말이 달라져요. 예수님 이야기할게요. 그리고서는 복음을 제시해요. 우성만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그때 거저 감동을 받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군복 목사님한테 세례받고 제가 신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된 다음에 그때 제주도 집회를 갔을 때인데 어떤 목사님이 막 쫓아와가지고 저를 아세요 그래. 잘 모르겠어요. 군대 때 봤으니까. 그리고 하는 얘기가 탁 치면서 내가 우성만입니다. 우성만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저보다 군대 선배예요. 그래서 선배님 그랬더니 목사님이 신학교도 선배인데 그리고서 이제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만나게 해준 거. 그래서 그분도 그렇게 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틈만 나면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별 하나면요 굉장한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 남자들은 안다니까 남자들은.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전할 때는 항상 언제든지 뭐 훈련병이 됐든지 뭐 어떤 영관급이든지 뭐 유관급이든지 거기에다 대고 언제든지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도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뭐가 되었어요? 종이 되었다. 종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말 한마디로 완벽하게 정의를 내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을 친정으로 만나는 사람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울 사도는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문자적으로는 달라도 갖고 있는 중심은 그거잖아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내 죄악을 담당해 주셨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 고백을 드린 바울 사도는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20절 말씀부터 계속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읽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요 그리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지 않나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들으셨나 몰라도 우리 교회에 그 인천에 있는 그 나경일 목사님의 심부하던 교회 이름이 뭐죠? 그 교회 권사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전도 왕이 있었잖아요. 1년에 3,000명, 300명, 500명 인도한 사람. 근데 그분들이 보면요, 가서 빨래도 해주고 기저귀도 빨아주고 애기도 업어주고 밥도 해주고 미역국도 끓여주고 뭐 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제가 여러분 한인수 장군 얘기해 줬는데 그 사모님이 전도한 사람도 꽤 여럿이었어요. 그 동생 되는 분이 한경직 목사님 계실 때 영락교회 부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군 된 부인 되는 사모님이요 정말 전도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별자리 사모님이라니까, 별자리. 그런데 하사, 중사, 상사, 그 사관 그 사택, 사관 사택 달라요. 유관급 장교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하사관들 집들이 다 다르다니까 군대는. 거기 가셔가지고요. 어떨 때에는 각 결혼한 하사관의 집에 가서 김치도 담가주고, 그거는 군대에서는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우리 여자분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가가지고 김치도 담가주고, 애기 난 집에 가가지고 산바라지까지 해줬어요. 산바라지. 여러분 친정 엄마도 없고 이런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사관들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어디 뭐 큰 병원에 가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 뭐요? 그 조리원에 가겠어요. 근데 이 사모님이 가가지고 3일, 3일씩 4일씩 산바라지도 해주고, 그리고 나서 교회 다녀가니에요. 예수 믿어 볼래? 예수 믿으면 참 좋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그리고서 예수님을 전해요. 자기 남편이 계급이 높으니까 가서 일해주고, 내가 네 집에 일해주니까 너도 교회 다니,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 볼래? 한 번은 저를 불렀어요.
그냥 평상시 때는 212병 이상병 하다가 재미난 건요, 어디 전도하러 가려 그러면 전도사님 나 좀 봐요 그래요. 아, 그러면 이분이 또 어디 가자 그러는구나. 그래서 가면은 그때부터 갔다 올 때까지 한 번도 잘 가요 할 때가 마지막 반말이에요. 그때부터 가가지고 전도사님 오시라고 했는데 한번 말씀 좀 들어봐. 그러면 가가지고 제가 이제 성경 읽어드리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 믿어봐, 너무 좋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복음 제시를 다 해요. 그리고 꼭 우리 예수 믿자. 그리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기 난 데 가서 한 일주일 5일간 산바라지 해주고, 그것도 장군 부인이 해주고, 마지막에 올 때 까까머리 전도사 불러다가 복음 전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런데 거기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떨 때는요 울어요. 그 젊은 세대들이 울어요. 제가 주일학교 때 교회 다녔었는데, 결혼하고 살다 보면 못 갔었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오셔서 잠자는 저를 깨워주셨다고. 그렇게 영혼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바울 사도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함이라. 몇 사람이라도. 오늘 말씀 가운데 19절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는 바울의 마음,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함이라 하는 마음.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8장 23절에 많은 사람을 굳게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자기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굳게 다져주셔야 돼요. 흔들지 마세요. 뿌리 깊도록 여러분들이 푹을 돋아주고 밟아줘야 돼요. 흔들리지 않도록. 내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굳게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 18장 23절의 말씀의 내용이잖아요.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그가 세웠던 교회, 그리고 거기 있는 성도들의 신앙을 굳게 했다 그랬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우리 직분자들은요,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굳게 세워줘야 돼요. 내 신앙은 세우는 건 물론이지만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사람에게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자. 힘내. 그리고 이 시험을 잘 이기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오히려 더 굳건하게 서가도록 하고, 혹시 남의 말 때문에 마음에 상처 입었으면, 사람이 살다가 뭐 이런 일 저런 일 겪고, 사랑하는, 내가 사랑을 쏟은 내 자식에게도 마음에 상처 입을 때 있잖아. 그러면서 위로해 주고. 여러분, 제 말이 틀렸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음에 상처 입을 때 없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목사고 사모인데도, 목사고 사모인데도 그놈들한테 마음에 상처 입을 때 있다니까요. 또 이 설교 끝난 다음에 또 우리 아들이나 며느리한테 일러 바치지 마세요. 상처 입을 때 있어요. 보이지 않게. 걔들은 상처 준다고 안 하지만 이 애비가 못나서 상처받을 때 있다니까요. 염려스러워서 어떨 때는 제가 한번 그랬어요. 요새 기도생활 하루 몇 시간이나 하냐? 저는 지금은 솔직히 잘 못해요. 그러나 제가 초창기 목회할 때에는 토요일 날은 주일날 앞두고, 우리 집사람이 없으면 제가 거짓말한 것 같았지만, 금요일날 보따리 싸가서 산기도 가면 주일날 새벽에 내려온 적도 있어요.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새 우리 아이들 보면 옛날 저처럼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기도 많이 하냐? 성경 몇 장 보냐고 물어봐요. 저는 제가 목회 초창기 때 우리 성도교회 와서도 한동안 적어도 그래도 하루에 20-30장 볼 때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 반의 반도 안 봐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요. 어떨 때는요, 하루 한 장도 안 볼 때도 있어요. 그리고 목사한다고 하니까 잘못하면 사기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은 물으면 너 성경 몇 장이나 보냐? 그러면 자신 있게 대답을 잘하고 아유 우리가 다 알아서 해요 그래요. 그러면서 알아서 한단 말이 아유 아버님 다 알아서 해요 이게 아니라 알아서 해요 그러면서 약간 뒤에가 꼬리가 이렇게 살짝 올라가 기분 나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상처 입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지 기도하라고 하는데 성경 보라고 하는데 아유 아버지 아버님 제가 더 열심히 해볼게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알아서 한다고 딱 그래 알아서. 근데 제가 보면 알아서 잘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떨 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듣기 싫어도 찔러야 된다. 듣기 싫어도. 왜? 목사가 성경 보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듣기 싫어도 찔러야 돼요. 왜? 그 아이들이 싹군이 안 되려면.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굳게 세워주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평신도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우리 거의 직분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구역의 식구들, 내 주위에 있는 식구들의 믿음을 바울은요 굶고 죽고 이건 고사하고 내가 모든 것을 위해 염려한다. 그리고 내가 약한 자에게 약함이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고린도 전서 9장에는 오늘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에게 족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얻고자 함이라. 하나님 앞에 네? 제가 가끔 가다가 여기 CU나 그다음에 그 뭐 이렇게 왜 그 상호를 직접 얘기해서 안 되겠다. 다른 상호로 얘기해야 되겠다. 세븐일레븐이나 하여튼 그 왜 마트 그 점 있잖아요. 가면 어떤 거 사는가 하면 가서 싹 봐요. 1+1. 근데 보면 꼭 1+1이 있어요. 어떤 2+1. 4개 사면 6개 가지고 가잖아요. 2개 사면 4개를 얻잖아요. 어떨 때에는. 근데 그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1+1을 사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바울 사도가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물건 살 때 1+1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한 영혼을 1+1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한 영혼을 더하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내가 한 영혼을 보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래서 한 마리 이런 양을 찾아다닐 때까지 아니가 찾아낸즉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잔치를 베풀고 아버지 기뻐하신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돌보지도 아니했고 오직 교회를 염려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이 바울의 복음의 열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내 삶 속에서 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